여러분, 오늘 24년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갑진년 용해해죠. 내년은 무슨 해입니까? 일사년 뱀해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제가 뱀띠입니다. 77년에 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77년생들 기대감입니다. 내년에 일사년 뱀띠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대감을 갖고 꿈을 꾸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고, 또 사실은 2024년의 12월 31일에 그 다음 날인 1월 1일이 그 하루가 우리의 보냈던 하루와 별 다를 바 없는 하루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을 지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시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복음의 그 보편성, 확장성을 잘 다루고 있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도 그런 것이 누가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 의해서 쓰여졌던 것만으로도 이 복음이 이미 예루살렘에만 묶여 있을 수 없는 그런 보편성과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들지 않습니까? 지내다 보면 저 사람도 예수를 믿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역시 복음은 놀랍구나. 복음은 우리 안에만 묶일 수 없는 놀라운 기대가 비전을 갖게 하시는구나 그들 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메시지들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9장 여러분이 관심 있고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 51절부터 이제 새로운 분기점이 만들어집니다. 50절까지는 예수님의 생애가 소개됩니다. 갈릴리의 사역이 이야기되고요. 그리고 이제 51절부터는 예루살렘 가기를 결심하십니다. 19장까지는 긴 예루살렘에 가는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여행의 이야기. 근데 그 여행의 시작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3명의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마지막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죠. 주님, 제가 따르고 싶은데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명언을 남기십니까? 쟁기는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여행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읽은 10장의 한 부분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이 9장 51절부터 이어지는 10장까지 모든 포함된 내용들은,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여러 에피소드 속에서 그 메시지를 담고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0장 그런 배경 속에서 제자들을 특별히 70인들을 보내시면서 펼쳐진 이야기인데요. 먼저 우리 17절 보시게 되면 기뻐하며 그 예수님께 돌아오는 70인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보냈기 때문에 돌아온 거죠. 보냄받은 임무를 마치고 복귀했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0장의 1절부터 70인을 준비하셔서 보내신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내셨던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너무 상식적이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떠나게 되면 언젠가 복귀할 때가 있고요. 맡겨졌을 때는 언젠가 또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군가는 출장 인생으로 비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시작과 끝, 사실 이 반복은 이런 인생의 종말론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연초와 연시가 없다면, 새해의 시작과 새해의 끝이 없다면 우리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은 계속해서 그냥 흐르는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사실은 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작게는 그렇게 보게 되면 매일의 하루는 종말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잠든 그 시간은
죽음을 연습하는 거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의 고단함을 마치고 잠자리 들 때 내가 언젠간 이렇게 눈을 감겠구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시작과 끝이 바라봐져야 됐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주일도 같은 맥락입니다. 6일 동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가 그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날, 정하신 날에 또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우리가 이 약속된 시간에 모이는 것도 종말론적 연습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속에 임하신 그날에 우리 모두를 다시 부르실 것이고 그때는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종말을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 하면 우리에겐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성경에도 말하는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개인에게 종말이라 하면 개인의 죽음이겠지만 역사적인 종말이라 한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임하게 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렇게 꿈꿨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찬혁 씨가 장래에 관련된 자기가 생각하는 장래에 관련된 곡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곡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은 자가 되어서 천국 갔을 때를 이제 묘사하고 거기서 장례식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그런 게 가사의 내용인데 그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갔더니 나보다 더 큰 등치의 사자와 친구가 되더라. 이사야의 말씀을 상기하게 되는 구절이죠. 어쨌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새로운 시작을 끝이라고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끝을 오늘의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한 해의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연습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끝을 지나면서 종말론적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릴 기회를 허락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아쉬움이 있지만 야속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또 그날이 또 주일의 예배로 드려진 게 또 감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게 되니까 1절에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절 다시 보시게 되면 보냈는데 그들이 보냄받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친히 어떤 곳이었죠? 가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70인을 세우셔서 보내셨을 때 그 보내신 곳은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70인들은 엉뚱한 곳에 간 게 아니라 생뚱맞은 거 온 게 아니라 받은 그 순간에 그들이 거기에 가야 할 이유는 몰랐지만 가서는 알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가서는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보내신 곳이라는 의미에서 주님께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될 삶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또 맡기신 일을 하는 사명의 자리로 바라봐져서 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두씩 보내신 곳에 앞서가서 70인들은 그곳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켜주는 사역들을 감당했어야 됐다. 이게 친히 가시려는 곳에 담고 있는 여러 의미들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신앙의 관점에서 헤아려보게 되면 도발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자꾸 평범하지만 않다 싶습니다. 70인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강원도 홍천에 태어난 나를 강주에서 자라게 하시고 사역적으로는 광주와 대전, 울산을 찍고 여기서 머물게 하십니다. 이런 여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저를 보내셨다는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게 되면 저를 보내신 것은 생뚱맞은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곳에 저를 보내신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오늘 저는 이곳에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크든 작든 간에 또 그곳은 소명과 사명의 현장으로 헤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인생의 현장에서 그러기에 그 보내신 주님의 뜻과 기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기뻐하고 복귀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오고 있는 70인들의 보고를 보면서 거기에 함께 호응한수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속에서
보냄받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대감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절을 보시게 되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에서 70인들은 각자 보낸 곳에서 사역하던 중에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복한 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기쁘게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때에 그 보이지 않는 나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될 것입니다. 기사와 기적을 말하겠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병이 고침받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귀신이 항복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표정이고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찬물을 끼얹듯이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참고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늘 새드리스가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늘 울어야 되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어둡고 다크하고,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의 삶을 하면서 원수의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다 보니까 스크루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는 해석이 조금 막 혼돈될 때가 있는데, 스크루가 뭐라 그럽니까? 악한 자가 하나님은 쾌락주의자다라고 비평을 하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는 그 원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 안 된 만큼의 기쁨들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소함과 그 즐거움을 분복으로 약속하고 있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먹는 즐거움, 취미의 즐거움, 휴식의 즐거움, 독서의 즐거움, 여행의 즐거움, 학습의 즐거움, 성공의 즐거움 등등 다양한 일상의 즐거움들이 신앙의 관점에서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그 즐거움에 취하는 거죠. 그 즐거움에 취해서 그 즐거움의 노예가 되는 것, 다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즐거움은 다만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왜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귀신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귀신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뻐하는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시죠? 항복한 게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귀신이 굴복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항복했던 것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누구에게 귀신들이 항복한 거죠? 하나님의 권능에 항복한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단순히 그 결과를 전리품처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승리로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들이 항복한 것은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주신 능력의 결과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제자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그 능력의 결과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죠. 근데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뭐죠? 주님의 이름으로 항복했다고 보고하면서도 각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흡족함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해내다니. 야,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들은 자신들 앞에 펼쳐진 대단한 성취에 어느새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항복시킬 수 있으니 여러분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기뻐하지 말라고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거듭 다시 말씀하신 내용에 이미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얘들아, 귀신이 항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기 때문이다. 나도 이미 너희들이 그 사역 현장에서 귀신들을 쫓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내가 봤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동시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려짐의 결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걸 거듭 말씀하신 이유는 뭐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게 어느새 잊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듭 들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요? 그건 그렇게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몰라서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말을 잊혀져서 그 듣는 거 아닙니까? 아니, 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반증해 주는 게 뭡니까? 결국 제자들은 각성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기쁨은 예배를 닮아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찬미하는 예배의 기쁨과는 어느새 거리가 멀어 있었던 거죠. 사실 성취 앞에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잠시라도 그 즐거움에 머물기라도 하려치면 어느새 곧 내가 해냈다. 어느새 나니까 해냈지라는 생각들이 스며들게 되고 결국 그 즐거움이 네 존재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며 더 나아가 악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게 한 1% 했지만 100%로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죠. 숟가락 하나 얹었는데 밥상은 내가 다 차린 거죠. 그래서 욕을 가끔 제가 먹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봐도요, 큰 사역의 결과를 놀랍게 이룬 사역자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후반 넘어가면서 저희 또래 또 저희 동기들이 이제 각각의 교회에 리더십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 다 세워져 갖고 있습니다. 보다 보면 한 목사님이 개척부터 시작해서 되게 큰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대단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고요. 오늘 기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가 별개로 그건 대단한 일이고 그 대단한 일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게 나로 말미암았다는 생각은 끊어낼 수 않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간혹 그것이 안 돼가지고 자아도취적인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새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한 말과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나무인격으로 벽벼가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떤 해냄, 이루어냄, 성공과 성취가 득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하반절을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너희 이름이 시작. 너희 이름이 아멘.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너희가 하늘에 기록됐다고 하지 않고 너희 뭐라 그러죠? 이름이요. 왜 굳이 이름이라는 언급을 하셨을까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할 때는 단순히 이름 하나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혼났던 적이 있었어요. 왜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쓰냐. 그거 혼났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화이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볼펜이라고 쓰면 이름을 어떻게 지었죠? 그냥 찍찍 그었어요. 왜 사람의 이름에 줄을 긋냐? 이렇게 혼났던 게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죠. 이름은 뭘 대변합니까? 존재를 대변합니다. 존재를 상징하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 이름이라고 할 때는 오늘 70인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하늘에 속한 존재된 그 자체의 정체성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해낸 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이 누구인가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 정체성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돌려진 그 무엇으로 내가 입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나를 말하고 싶은 욕망이 커요. 왜요? 사람들이 그게 제일 쉽게 알아보니까. 여러분 현대차 광고를 제가 요즘 못 봤는데 하도 인상 깊었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랜저 광고였습니다. 각 그랜저 어떠시든 아시겠죠? 각 그랜저 타고 딱 내리는데 광고 카페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랜저 당신의 명품을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대요. 자동차가. 광고는 분명 그래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 광고 안에 있는 소비 심리를 이용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본성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 우리 모두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한 해를 맞이으면서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성공과 성취와 소유, 너가 어떤 일을 했니가 아니라 너는 어떤 존재였니를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쓸만한 써먹을 만한 존재로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힘이 붙이기 때문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려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도움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쓸만한 존재로 부르시려고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주셨을 때는 적어도 그 정도의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천사들을 쓰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속을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낸 것이 결국 내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게 나를 말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도 그리고 물질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 가능한 험한 곳으로 선교지를 가는 사람들, 만약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아끼신다면 그럼 그 하나님은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오늘 70인들의 보고 내용에서 보게 되면 각자 동네마다 거리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각자 먼 곳에서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어느 곳에도 더 먼 사역의 현장에서 더 많은 기적을 익힌 사람도 있었다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돌아왔다만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내 물질을 드리고 가능한 한 험한 곳으로 가고 교회 사역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귀하죠. 그런데 그것이 소명의 차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서 차별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역할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됨을 나타내고 열매를 보이는 게 중요하죠. 존재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신다? 나를 원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부담이 되죠. 내가 뭔가를 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드리는 나를 원하신다? 헌금을 좀 더 하라는 건 하겠는데 나를 원하신다? 그건 좀 다른 관점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귀신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귀신이 우리 눈앞에서 항복하는 여러 일들, 엄청난 업적들을 우리가 해내는 것보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먼저 항복한 인생으로 서 있는 것을 먼저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부정하는 여정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쉽지 않은 거겠죠. 이것은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도 얼마나 이 일을 기이 여기신지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늘의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났답니다. 어린아이는 나이 어린 사람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대조되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고려해 본다면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니라 의지하는 자, 항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미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 자들이거든요. 아무도 도움이 필요 없는 자, 내 힘으로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는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방식이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아버지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 안에 구원을 주시고 이뤄가는 과정에서 기대하시는 바는 그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존재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안의 교회 차원에서 참 많은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인생으로 해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의 열심에 각각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로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 주신 은사와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시지, 나는 드려지지 않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해의 끝을 지나며 살펴갈 시선들, 대분할 질문들 여기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보냄받았던 70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냥 하루 이틀일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종말을 연습하는 나날이고 우리의 1년의 시작 끝이 우리의 종말을 연습한다는 맥락에서 본다면 이들도 보냄받았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우리 인생의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가는 날을 담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나는 흡족하게 뭔가를 이루어낸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이거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갖게 합니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평가받을지를 제대로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가 중요한 점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가장 크게 기쁘게 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돌아보시면서 나름 목적한 대로 이루신 것도 있어서 기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루지 못한 것에 속상하도 하시고 아쉬움도 있으실 겁니다. 기뻤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하늘에서 누릴 기쁨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거기에 혹시 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성취와 성과로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어떤 기쁨도 내가 장차 하늘에서 누릴 기쁨에 비하면 스키사시드도 안 돼, 이렇게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기쁨을 금하신 게 아니라 그 잠시 기쁨에 취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않길 바라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늘 기쁜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쁨에 우리의 존재를 묶어두게 되면 슬플 때는 어떻게 감당해내실래요? 바꿔 말해 실패와 상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난감함을 끼치게 합니다. 이때는 또 어떻습니까? 이때는 그 슬픔을 넉넉히 이길 하늘의 기쁨이 있었음을 경험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 속에 나는 살아냈는가라는 것이죠. 힘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지나 만냐를 묻고 계신 겁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그 시간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지나왔다면 여러분 오늘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겁니다. 잘했다 규영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성공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자랑으로 끝났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실 것 같습니다. 기쁨을 기회로 이렇게도 이 세상에서 이 정도 이루어서 기쁜데 하늘에서는 얼마나 기쁜가를 바라봤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잘했다 하실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자녀된 우리가 자녀다워져 가정이라 할 수 있는 항복하는 존재로서 변화됨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신분이 변했지만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는 각자의 속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된 죄가 나중되는 경우가 있고 나중된 죄가 먼저 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세 자녀인데도요, 잘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첫째는 말을 하나 할 때가 있지만 막내는 핍박과 억압 속에 자랐는지 생존을 위해서라도 언어가 빨리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빨리 얘기 얘가 더 똑똑할까요?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부르셨고요. 우리 존재에 맞게, 우리 인생에 맞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데 적어도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춰서 걷고 인연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얼마나 컸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어땠냐를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만큼 클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진복, 진전이 얼마만큼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한 걸음 걷고 있냐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올 한 해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자비와 공의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의 속한 존재로 부르신 그 존재에 어울리는 모습을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빚어짐 속에서 보고 나타내는 열매가 있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 지난번보다는 더 많은 영역에서 내려놔 주심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의지하는 영역들이 많아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붙들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쉽게 분내고 조급했던 여러분의 어떤 성정이 좀 너그러워지셨나요?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좀 더 자비와 친절을 보이셨나요?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여러분 가리지 않고 올 한 해 충성된 마음, 게으르지 모습을 보이셨나요? 허락하신 것이 많든 적든 모든 게 주의 것으로 여겨지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높이셨나요? 이런 항복의 여정이 우리의 존재와 성품과 태도 속에 있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평가하시면서 크게 보이셔야 됩니다. 한 해 내 뭐가 들려져 있는지도 보셔야겠지만 그거 들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빚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연목사는 조금 변한 것 같습니까? 좀 더 눈이 좀 매서워진 것 같지 않나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 성적 안 들어가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러한 시선을 갖고 사는 생애가 복되다 하십니다. 우리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복이 있도다. 뭔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 영역에, 사회 영역에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는 안목이 있습니다. 적어도 신자라면 신앙의 영역에서 가져야 안목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안목으로 그것을 함께 보는 눈을 갖는 게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지금 70인들을 당장 말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가치, 진짜 가치인 게 뭔지를 보일 줄 아는 안목, 그거를 갖는 게 복이래요. 여러분 저도 이제 더 살아갈 날들이 분명 있겠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던가요? 가격을 따지는 시대에 가치가 뭔지를 볼 줄 아는 안목을 신앙 안에서 갖는 것은 큰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오늘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자녀됨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내게 뭐가 들려지는 게 더 쉽게 보여요. 그러나 내 존재가 영광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놀랍잖아요. 내가 고작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안을 수 있을 만큼 안으라고 해서 그거 네 거 줄게 했을 때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네. 그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분 안에 안기는 거 아닐까요? 자녀들을 보면 제일 지혜로운 애는 누구냐면 당장에 뭘 사다 주는 애는 되게 어리석은 애예요. 근데 어떤 애가 제일 지혜로워요? 나는 아빠면 돼. 이야, 걔는 아는 거예요. 지갑이 늘 열릴 수 있다는 걸. 어디서 안식이 올까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통장이 돼버린 통장이 좀 채워지면 안식이 올까요? 못 이루었던 꿈 이루면 안식이 올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그렇게 놀라운 자녀 되었다면 진짜 행복의 여정을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할인의 시간만큼 나는 얼마나 자녀다워짐의 변화와 거룩을 위해서 항복했는가를 봐야겠고, 그게 가장 최고의 성취가 돼야 돼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졸업을 하고 하면 이렇게 상장들을 이렇게 받아오잖아요. 뭐 학교를 보고 상장들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상장들을 보면 뭐 개근상, 정근상, 뭐 성정우수 다양한 상들을 받아와요. 나름 기뻐하죠.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것도 종이 쪼가리 아닌가요? 제가 간혹 들었던 유치한 예화 있잖아요. 여러분, 저 국민학교 때 받아쓰기 100점 맞은 사람이에요. 이게 제 평생을 지켜줄까요?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다갈 담대함을 줄까요? 하나님, 저 받아쓰기 100점 맞은 사람이라니까요. 가장 최고의 성취는 뭘까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품. 저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게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더 배워야 될 게 많다는 걸 느낄 때입니다. 적어도 목회자라는 좀 더 든든하고 넉넉하고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존재로서 가야 될 텐데 제가 더 나눌 것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 때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들이 많아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성취를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치는 이 시점에 이 두 가지 항목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분배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딱 떠오르는 게 정복입니다. 놓치는 게 있으십니다. 정복을 하는 초입부, 그 첫걸음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건 항복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 6장 앞두고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아군이야 적군이냐? 네, 중대장관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 앞에 있는 내가 아군과 적군의 관점을 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신발을 무릎 꿇죠. 그 항복이 그 이후의 전쟁의 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정복의 시작은 하나님 그 선하심과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 전 존재가 항복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에 있다면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우리에게 헤아림이 있다면 그 헤아림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 해를 맺어지으면서 앞으로 우리의 결단은 내는 더 하나님 앞에 더 항복하리라. 그래서 참된 정복을 이루리라.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의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